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때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기록할 때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분명 그 시대에 예배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의 성막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때가 바로 엘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 역시 바로 그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형식과 제도는 그대로 갖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의 중심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졌으며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가장 무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단호하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그들을 치리하지 못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는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서 그보다 한참 어린 소년 사무엘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던 미숙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사무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가까이에 있었고 또한 여호와의 임재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는 비록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은 몰랐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 가까이에 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엘리는 어떠하였나요?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지만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이 다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무엘과 같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직분은 있었지만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상태에 그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아직 어리고 미숙했지만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는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며 하나님은 성소 가까이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에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한 음성인 줄을 알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사무엘은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사무엘의 신실함과 또한 순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누군가 불렀을 때에 그 즉시 순종하여 그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엘리의 반응은 무척 더디고 또한 둔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이 있은 뒤에야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 이상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가 아닌 점점 하나님을 깨우쳐가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 했던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사무엘상 2장 35절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대신할 자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갈 자, 그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 준비가 되어진 자를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직분 혹은 어떤 실력으로만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경험으로도 어떤 자격증으로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행할 자,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이도 아니고요, 배경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자리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직 어린 자였지만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통하여서 시대를 새롭게 하셨고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무엇보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나 위로의 말씀이 아닌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이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엘리 제사장, 바로 그들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충격적인 심판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엘리 집안의 죄악, 곧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그 모든 일, 그리고 엘리가 그것을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었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감당하기에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듣고 가감없이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겁니다. 15절 이후를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아침이 되어도 그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사실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그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온전한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왜곡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리도 전할 수 있는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그저 좋은 말 혹은 위로의 말, 평안을 전하는 말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의 죄를 언제나 드러내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그 무거운 말씀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시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 그의 말씀 앞에서 자신부터 벌벌 떨 줄 아는 그런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는 언제나 다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말씀이 멈춘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이 드물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엘리는 비록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고요. 어린 사무엘은 비록 연소하고 자격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11월 2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던 엘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같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심판 가운데 서야만 하는 그런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처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